안녕하세요. 네, 요한복음 50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빛을 거부한 마음과 마지막까지 그러한 자를 부르시는 예수님,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여기에서 전반부를 마감 짓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많은 표적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유대인의 불신앙, 그리고 두 번째는 믿었으나 드러내지 못하고 두려움에 묶인 믿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께서 스스로 밝히시는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마지막 요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 유대인의 실패,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실패, 예수님의 약함이 아니라 말씀을 거절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빛으로 오신 분으로서 계속적으로 구원의 초대를 하신다. 계속적으로 부르신다. 죄인들을 부르신다. 어둠 가운데 갇힌 자들을 빛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 앞에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 사람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그람으로 보여주셨죠.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그것을 보았지만 보지 못했고 들었지만 듣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믿지 않았죠. 이것은 단순한 무지나 의문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거부, 반대의 자세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그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왔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이러한 불신앙이 이미 이사야 53장 1절을 통해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곧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져도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이 능히 믿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지속적인 거부에 대해서 심판적인 방치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단한 위치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옳은 자리에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셨다. 방치해 두셨다. 거부의 자리에 있게 하셨다. 그들이 원하는 그대로 두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완고함이 계속적으로 쌓아지는 상태, 그 상태로 두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그냥 두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40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으니라는 말씀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여 나타나고 있는데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강팍하여지는 상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지도 못하는 상태, 혹여 그런 상태가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봐야겠죠. 물론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많은 표적들 앞에서도 마음을 닫아버린 불신앙의 모습들을 취했던 그들의 모습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겁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떤 모습인가? 라고 말이죠. 그리고 또한 요한은 이 말씀이 곧 이사야의 53장 1절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하면서요. 이 영광은 높이 들리실 이 메시아의 영광과 고난받는 종의 영광을 포함하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 전체의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거부하는 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도자라 불리던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득권층,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눈, 기득권층을 버려야 된다라는 두려움, 출교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을 드러내고 있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분명한 말을 하고 있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라고요. 그들은 바로 이러한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들의 내면적인 변화를 외적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부족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성 자체가 흔들리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듯이 사람의 칭찬에 묶인 믿음은 결국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외부적인 흐름, 외부적인 시선에 묶여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름의 모양대로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표적에도 불구하고 대적하는 자, 그리고 믿었으나 그 믿음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자에 대한 묘사,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 요한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유학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자이시며 예수님을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단순히 가르치거나 고치심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둠에 머물지 않도록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었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은 그 말씀 자체가 마지막 날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심판대로 심판을 받게 인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은 예수님의 개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곧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그대로 말씀하셨으며 그 순종 속에서 생명의 길이 열림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더 이상 어둠에 머무르지 않으며 우리는 지금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과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어떤 형태의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지만 말씀 앞에서 반복적으로 미루거나 주저하는 모습은, 그런 영역은 무엇입니까? 나의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는 않으신지, 하나님의 심판적 침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반복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도 바뀌지 않은 고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로 나는 사람의 인정과 하나님의 영광 중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의 신앙을 조용히 눌러버리는 두려움은 무엇인가? 사람의 평가, 관계의 불편함, 손해의 위험 때문에 고백해야 할 자리에서 숨은 적은 없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신앙을 침묵시키는 보이지 않는 출교, 보이지 않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게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말씀의 감동은 받지만 삶의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생명으로
받은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난 후 나는 어떤 선택을 실제로 바꿔갔습니까? 말씀이 내 사고방식, 감정, 습관을 재구성하도록 우리는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말씀에 따라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그러한 빛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올바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소서.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영생의 명령으로 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수많은 표적을 경험하여도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을 감고 있거나 어둠을 더 사랑하여서 어둠을 끝까지 고집하거나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 눈을 감고 마음을 닫은 그런 자들의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면, 빛 가운데 살아내는 자라면 우리 안에 표적을 목적으로 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십자가 사랑을 통한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삶으로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것을 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 그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